이 시간 수요 예배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댁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1부 14장부터 계속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옛날에는 교과서를 지금이나 옛날이나 앞으로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과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이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정말 공부 잘하고 수석하고 이런 애들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말 하면 웃기네 한번 고액과에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핵심은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봐야 되고요. 항상 거기 제목이라든지 큰 제목이라든지 소제목이라든지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런가 하면 저희 때는 이제 영어는 성문종합 영어,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의 정석, 또 간혹 이제 맨투맨 영어 이런 거를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1등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2등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참고서를 보되 수학은 역시 정석이었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영어는 맨투맨도 있고 하지만 성문종합 영어. 근데 요 두 가지를 보는데 이제 여러 개를 본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고서를 사가지고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마저도 사서 보지도 않고 아예 구입도 안 하고 아예 볼 생각도 없는 그런 담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면은 정말 주된 참고서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정석을 계속 보고 봤던 문제 또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고 해법을 외워버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성문종합 영어를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게 돼 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 성경이 정말 우리의 가장 교과서, 인생의 교과서, 지침서라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역정 이런 것들은 성문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정석도 안 보고 정말 성문종합 영어 하나도 안 보고 좋은 대학에 가는 친구들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정말 교과서만 봤어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가 그런 것을 열심히 파고 그거를 파고들고 외우기까지 하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주 어릴 때 읽은 거, 아동 시절에 읽은 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청년 때 읽은 거하고 장년이 되어서 읽은 거, 노년이 되어서 읽은 거 다 그때그때 맛이 달라요. 여러분 동양의 고전도 노자나 공자, 책, 맹자 이런 책들도 그때그때 읽는 것이 다르죠. 고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욥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그 체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봅니다. 그 말씀들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참 좋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너무 좋구나.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죠. 6장의 말씀도 나오고 특히 6장 1절 말씀도 토마스 아 켐피스가 오늘 다룰 내용에서 한 3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6장 2절, 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앞뒤를 문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딱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14장은 경솔한 판단을 삼가라. 이제 원제와 조금 다르게 우리 현대에 맞게 조금 제목들을 제가 재번역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경솔한 판단을 삼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잘못된 경우가 많고요, 쉽게 죄로 이어집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부로 비판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사탄조차, 마귀조차 서로 우리가 뭐 왕초다, 대마왕이다, 우리가 최고 권세자다 이러면은 사탄의 집도 서지 못한다, 사탄의 무리도 와해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라는 것은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이 수보다 어떤 부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강성한 나라 로마 제국을 비롯한 제국들이 거의 외부의 침략도 있었지만 그 침략에 강하게 맞서서 싸울 때는 불리해도 이겼지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내환이 일어날 때 그 외우 내환 중에서 내환이 더, 안의 환란이 더 무서운 것이죠. 늘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솔한 판단이나 비판으로 그런 와해됨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자신을 판단하고 성찰하는 것은 언제나 큰 유익을 얻게 해줍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알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철석같이 믿거나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면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일이네 알게 되는 그 순간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걸 생각할 수는 없어요. 늘 그걸 생각하고 있지는 못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큰 것만 그냥 보고 남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긴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신앙서적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큰 일을 예방하게 하시고 지금 환란이 닥쳤어도 나를 돌아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서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다 끝났어도 위로받게 하시고 수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신앙의 고전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생각해 보면 참 옳은 말씀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기 전에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오늘날 바로 이 시간에도 일어난 문제예요. 남의 아들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를 괴롭히던 자가 정작 자기 아들이 50억을 불이한 재물을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십억의 재물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아비된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사퇴할 때도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퇴한 게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직 해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으므로 사퇴합니다, 이렇게 사퇴해요.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일이 닥칠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고 들키리라 꿈도 꾸지 못했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남의 아들 그렇게 물고 늘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였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이라도 가족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혹독한 말로 목소리를 높여왔던 다른 국회의원도 반성 없이 악행을 계속하는 본인 아들의 문제로 지금 국민들의 화가 좀처럼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고 남의 아들 문제 비판해서 재미를 보고 주목받은 자는 자기 아들 문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참 우리 집안이 말이 아니고 저도 자숙하겠다 그러고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사퇴하고 그러니까 좀 낫죠. 그러나 국민들의 화가 좀처럼 식지를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자식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도 어렸지만 요즘에 더욱더 어렵습니다. 말을 다 듣고 다 순종하고 다 조상들의 지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권면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요즘에?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평소에도 사고 잘 치고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이런 아들이 나한테도 있는데 내가 그런 독하게 남의 그거를 치부를 막 후벼 파고 막 얘기하고 공직에 설 자세가 안 돼 있다, 가족 문제에도 못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했다면 차마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5번째, 사랑으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칠애적인 선행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함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심하게 꾸짖고 매를 심하게 대고 정말 크게 눈물이 쏙 빠지도록 나무라고 정말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자식이든 후배든 부하든 그거를 알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게 되지만, 정말 잘해주고 정말 용서하고 정말 이해한다고 말하고 다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다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걸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행하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일 거예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에.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선행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기보다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속적 욕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이것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여성 국회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잘 돕는 일로 출세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갈수록 섬겨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만 사랑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일 맞은 할머니는 자리에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고 즐겨. 코로나 시간에. 왜 코로나 시기에 이런 걸 즐기고 있느냐? 우리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생신이라서 그렇다. 근데 정작 본인은 없어요. 살아있는 본인이 생일잔치에 참석은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생일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겨요. 공금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국회의원 때문에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믿지 않아서 기부를 요즘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못 믿겠다, 그런저런 거 못 믿겠다 해서 기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제가 옛날에 참 사양을 잘했어요. 요즘보다 옛날에 어릴 때 사양을 더 잘했어요. 어릴 때는 참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뱃돈을 주셔도 잘 안 받았어요. 사양하고 특히 좀 어렵거나 좀 힘든 어른이다 싶으면은 안 받았어요. 주시면 한 100원 정도 받고 그랬는데 그거를 동생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10만 원을 초등학교 때 만들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우리는 뭐 친척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없고 별로 줄 사람도 없는데 그나마 사양하다가 정말 오래 모은 돈이 10만 원이 되었어요. 동생하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귀한 데 좀 써보자, 기도하고 아름답게 좀 써보자 그랬는데 그때 마침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홀라당 10만 원 전체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메달도 오고 막 신문에 이름도 실리고 편지도 오고 너무 기특한 어린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설비회사예요. 거기서 부정하게 시공을 잘못하고 날림 공사를 해갖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독립기념관이 화재가 나서 짓던 중에 홀라당 탔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상처가 돼갖고 나 이런 거 다시는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있다가 금강산 댐이 이제 확 물을 틀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평화의 댐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돈을 거뒀어요. 근데 저는 독립기념관은 상처가 있어서 난 못 내요. 그래가지고 막 내란 말이야.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안 내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안 냈어요. 강단 있게 안 냈는데 평화의 댐 이거 다 엉터리였죠. 엉터리 먹으면 굉장히 잘 안 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부해야죠. 기부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동장님이 새로 오셔갖고 전 직원이 교체돼서 우리 반혜령 장로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기부를 우리 절제와 나눔 헌금을 했는데, 관양동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저런 얘기를 자세히 해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이웃을 도와야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왔지만 기부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다 자식들 주거나 자기 어떻게 하거나,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야 되는데, 더 발전하고 이 문화가 성숙해야 되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 이거 그거 유용하고 이런 거 실망해서 기부를 안 하고 있다. 요즘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얼마나 큰 폐를 끼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막 보란 듯이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이거보다는 정말 정성을 다해 사랑의 행동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라도 이게 심겨지고 그 밀알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것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가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사랑이 순결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에게 있는 본능이나 자기 의지, 보상에 대한 기대, 사리사욕, 이런 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옳은 말이죠. 아까 말한 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처음엔 좋은 뜻으로 했겠죠.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의 신념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왔겠죠. 그러나 점차 내가 이거 이렇게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만 사리사욕이 생기고 자꾸 부정부패하는 길이 보이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지닌 자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선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자는 내가 보상받아야 되는데 사리사욕이 가득하고 내가 더 높여져야 되는데 이런 명예욕이나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면 못 참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사람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장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칠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때까지 끈기 있게 참고 견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시험과 인내가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모두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결점이 드러났다. 그러면 바로 즉시 얘기해주는, 바로 따끔하게 혼내주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고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 사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참는 기간 동안 부글부글할 때도 있고 화딱지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일을 맡겼는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뻔히 그렇게 한다고?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험과 이런 인내가 없다면 그 선행이 보잘것없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마스 아켄피스를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죠.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또 누가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두 번 훈계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언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는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분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해야 원이 풀리고 이게 시원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고야 말리라 이게 아니고 복수도 심판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복수를 내가 하게 꼭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은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권면을 인용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 역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결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스럽고 또 참고 있어요. 말을 안 하다 뿐이지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참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어떨 때는 참 괴롭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 주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누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아니냐?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잘못한 걸 보거든 야, 저 놈은 원래 저런 놈이었어. 저 녀석은 정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자,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조심해야지.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지. 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완전 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는데도 이제 뭐 정치 지도자든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보면 저 사람은 완전 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바래요.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어쩌다가 뭐 하나 작은 실수라도 하면은 굉장히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욕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정작 조금도 잘못을 고치려고 잘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남은, 자 보세요, 완전 무결하기를 바라고 그런 시선으로 보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굉장히 비난하기를 좋아하지만 내 자신의 잘못은 시정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첫째, 잘못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둘째, 그런 잘못을 수정하고 시정하고 회개, 그야말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는 잘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도 내가 가르치고 나 자신도 훈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매를 드는 일은 좀처럼 없죠. 다른 사람이 방자하게 행동하면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이게 참 희한한 말인데, 내는 우리말이고 로는 로맨스 영어고 남은 남이고 불은 불륜이다라는 말이니까 한자고, 이게 다국적어가 섞여 있는 네 단어, 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근데 이게 사회 지도층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너나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회 지도층이 여기든지 저기든지 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든 감출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정보화 사회가 되면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나게 되고, 예전에는 또 예의나 염치가 좀 있는 사람, 도덕이 좀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다 그냥 돈과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의 혈안이 되어 있으므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모난 부분이 있으면 자꾸 다듬고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점 없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짐이 없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도 없으며 완벽하게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훈계는 사랑의 훈계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게으르다고 막 나무라고 때리고 욕하고 이게 아니고 이 권면하고 훈계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라는 것은 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함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귀한 줄 알고 몸의 연약한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하고 요긴한 부분이었음을 깨닫듯이 우리도 저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단치 않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순례자의 인생.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만사에 자기 뜻을 굽힐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독일의 수도사였죠. 그래서 종교적 공동체나 수도원에 살면서 불평 없이 대화하고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다가 복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죠. 현대사회에서도 감정 노동자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고객 응대하고 서비스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감정의 소모가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자기 뜻을 꺾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일에 만사에 자기 뜻을 굽히고 꺾고 좀 물러날 줄 알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온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굽히거나 그것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러한 안식과 평화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거를 좋아해요. 반도에 살지만 고구려 발에 그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서 말 타고 대륙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던 그런 기질이 충만한 민족이라서 굉장히 큰 거를 좋아해요. 작은 거는 굉장히 사소하게 취급하고 작은 것을 너무 따지는 사람은 쪼잔하다,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람이 그릇이 작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일들을 잘하고 조그만 일들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고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큰 사람 되고 큰 회사 차리고 정말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거든 이렇게 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성장하고 싶다면 그대 자신을 이 땅에 귀향으로 온 사람이요 순례자로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수도복을 입고 삭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 수도사들은 머리를 이렇게 싹 삭발하고 동그랗게 여기 남기고 굉장히 흉하죠. 아주 끔찍하죠. 참 그런 헤어스타일이 어디서 났나 싶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머리를 그렇게 흉하게 정말 보기 싫게 깎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정욕, 교만, 자랑, 과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클러지 칼라, 많은 사람들이 로만 칼라라고 알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넥타이 대신에 이렇게 탈을 두르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그게 원래 개신교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로마 사제들이 야, 저거 참 좋다 해서 따라한 거예요. 근데 로만 칼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클러지, 목회자, 목사님들의 이 칼라입니다. 근데 이 클러지 칼라의 뜻이 뭐냐면요, 목쇠예요. 족쇄가 아니라 목쇠예요. 목을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모가지를, 짐승 모가지를 딱 매듯이 개 목줄을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께 내 목숨을 맡겼다. 주님께서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클러지 칼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거류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건물주고 내가 이 집 주인이고 내가 부자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 그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힘을 막 과시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고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요. 지치면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지친 다리 서로 기대고 손잡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면서 함께 만나 먹으면서, 그거 주워 먹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복 입고 삭발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생활 태도를 바꾸고 정욕을 철저히 억제함으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성경에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들,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패션이나 어떤 예식이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계율이나 어떤 부나 어떤 외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받고 수고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지 게으름 피우며 잡담하며 세월을 보내라고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용광로에서 단련되어 정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바쳐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한 게 제일 좋아요.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 앞에 짐은 부려놓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겸손한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역경을 거쳐서 겸손하게 만드시니까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18장 경건한 교부들의 모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던 사도들, 교부들, 성인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몸을 바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죠.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들은 격가지예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우리에게 부를 주시거나 성공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병을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것, 이런 건 다 주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 얼마나 끈질기고 지독한 유혹을 참아내었으며 얼마나 자주 사탄의 공격을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은 받았는지요.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요. 얼마나 철저한 경건의 금욕 생활을 했는지요. 자신의 영적 발전에 얼마나 열중하며 정성을 다 기울였는지요.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얼마나 강했으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뜻은 얼마나 순수하고 당당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치장하고 엄청 향수 뿌리고 엄청 무슨 유혹의 미향을 뿌리고 그러고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전부터 탐내왔던 젊고 아름답고 신실한 이 요셉에게 작정하고 다가와서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타이밍을 잘 노려갖고 그랬겠죠. 그러나 당신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당신만은 그거를 범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열심히 노동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으며 노동할 때도 정신적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도사들과 성인들, 교부들, 즉 교회의 아버지들 이야기죠.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짧은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때로는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공연이나 영화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때때로 생각합니다. 야, 이거 계속 들었으면, 계속 보았으면, 이거 2시간 넘게 하는 영화지만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마침내 끝났을 때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네, 어쩌면 이렇게 금방 시간이 지나갔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어쩌다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 예배하는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래야 참 신앙인이고 참 예배자가 아닐까요? 이거 언제 지나가나, 1시간은 하던데 이거 1시간 되려면 아직 멀었네, 이거 언제 끝나나, 오늘은 좀 일찍 끝나려나, 그러면 참 기쁠 텐데. 그건 진정한 예배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 그들은, 즉 신앙의 선조들, 위대한 신앙인들, 사도들, 교부들, 성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세상에서는 가난한 상태였지만 속은 은혜로 새로워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요즘 이 현대인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닌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드라마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넷플릭스를 너무 사랑하고 오징어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 안 보거나 그런 것 없으면 안 되고 내 집 없으면 큰일 나고, 정말 이 땅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닌데 꼭 내 아파트, 내 집이 꼭 있어야만 되고, 그게 없으면 정말 나는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쫄딱 망한 사람처럼 생각되고 졸지에 거지가 된 것 같고,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냐 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 같았지만, 정처 없는 나그네 같았고 외국인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절친한 벗들이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너무 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저 평안하게 남들처럼 살고 싶은데, 그저 누리면서 적당히 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또 내게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교정하고 바로잡고 회개하여 영원한 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